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옛날에 어느 임금이 적들에게 쫓겨갔고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함께 왕복을 입으면 티가 나니까 평민 복장으로 한참을 도망을 갔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깜깜한 밤인데 산중에 신하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되나 피난길을 찾다가 보니까 저기 불빛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어느 농부가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피난을 잠깐 가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사람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평민들이 이렇게 오니까 왕인 줄 모르고 정성껏 맞았습니다.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성껏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정세가 안정이 돼서 이제 임금이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농부에게 내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한 가지 들어주고 싶습니다.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별다른 소원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먹을 것도 넉넉하고 몸도 건강하고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도 든든합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나면 제 환갑인데 그러면 그때 오셔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그가 왕인 줄, 임금인 줄 몰랐죠. 그리고 정말 농부의 환갑 잔치가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농부의 환갑 잔치가 있는 날 임금님이 그 동네에 행차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임금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님이 오셨는데 누구의 집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 농부의 집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냥 왔겠습니까? 자기가 피난 갔을 때 얼마나 잘해줬어요.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농부의 집에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정직하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은 사람의 자식들이라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집은 임금님이 방문한 집이라고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만 우리 집에 와도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우리 집에 와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임금만 와도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나를 찾아오셨어요. 기쁜 날입니까? 별로 안 기쁘신가 보네. 제가 저기 집에서, 한국은 하루 빠르잖아요. 어떻게 저녁 때 성탄절 예배를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죠. 사람들이 얼굴이 어두워. 아니,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좀 방긋방긋 웃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이 안 기쁜 거야. 사람들이 안 기뻐갖고 막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그분들의 얼굴이 인상이 써져 있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럴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나라 정세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여러분, 성탄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 어떤 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기뻐하나 보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옛날에 유대 땅에 있었던 성장가 보다. 여러분, 엄마 아빠 생일날 좋은 날입니까? 별로 안 좋아.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럼 내 생일날 좋은 날입니까? 내 생일날 뭐 해야 됩니까? 내 생일날 뭐 해야 돼요? 내 생일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죠. 안 섭섭하죠. 우린 천사니까. 마음이 넓어. 여러분, 예수님 생일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 그게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데, 예수님이 내 가족이 아니면 진심으로 축하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가족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나 본데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누구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어떤 분은 농담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형님이라고 불러야 된다. 형님.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건데, 예수님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축하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게 정상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족이 아닌 사람은 성탄절이 하나도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돌려서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면 어딜 못 가요? 네,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가족이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 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우리가 거기 가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 2000년 전 바빴을까요? 하늘이? 너무 바빴습니다. 하늘도 바쁘고요, 땅도 바빴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 하나님 심부름하느라고. 별도 띄어야 되고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도 띄어야 되고요, 이 땅에도 막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박사들이 나오죠. 구약에 나오는 박사, 그 애굽에도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애굽의 박사들이, 여러분,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해요. 누가 해석합니까? 요셉이 해석을 하죠. 이 박사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국정 운영에 관여하던, 왕에게 지혜의 말을 하고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에도 박사들이 많았어요.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제국이니까 바벨론은. 그런데 거기도 박사들이 많았는데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꿈 얘기를 해줘야 해석을 하지. 꿈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꾼 꿈이 뭔 줄 맞추고 해석하려니까 그 박사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근데 그거를 맞추고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누가 나와요? 동방 박사.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인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별을 따라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어디로 와요? 별을 따라 어디로 왔어요? 유대 땅에 왔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니까 동방에서 왔다. 그래서 동방 박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별을 따라 어디로 왔어요? 유대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이 수도이고 거기가 왕궁이 있으니까. 그래서 2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에 왕궁이 있으니까. 그런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예루살렘이. 왕도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도 바쁜데 땅도 바빠. 여러분, 왜 난리가 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왕이 태어났다니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니까 헤롯이, 여러분, 황당했겠죠? 지금 헤롯이 누구예요? 왕이니까. 지금 이 헤롯은 대헤롯이에요.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라고. 에돔 출신의 대헤롯. 내가 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왕이 태어났다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헤롯이 착한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놈입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놈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40년경 전에 왕이 됐어요. 에돔 출신으로 왕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왕인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한 70살 정도로 봐요, 학자들이. 이때 그럼 70살이면 나이가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죠. 근데 얼마나 이 왕의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지, 자기의 첫 번째 부인이 10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이 을 통해서 태어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이 아들이 내 왕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을 해서. 둘째 부인을 죽이고 둘째 아들 부인을 통해서 태어난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도 죽입니다. 근데 자기 아들을 다 죽이는,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난 자기 아들들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넘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네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없어야 내 왕자리가 영원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아들들을 죽여내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잡아와서 내가 죽는 날 그를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죽는 날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잡아다가 그날 죽여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면 백성이 뭐예요? 애곡하고 통곡할 거 아니에요. 헤롯이 죽으면 백성이 애곡하고 통곡하고 박수, 그래요? 아니면 박수 쳐요? 속으로 아이고 그놈 새끼 잘 죽었다 그래요? 되졌다 그래요? 헤롯이 죽으면 이 백성들이 잘 죽었다 그래요? 아니면 잘 뒤졌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헤롯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죽는 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을 죽이면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통곡하니까 그게 마치 자기를 위해 애곡하는 것처럼 만들려고, 이런 사람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때에 박사들이 와갖고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하니까 지금 헤롯이 뭐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돌아가겠죠? 그랬을 것 같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박사들은 돌아가지 않아요. 헤롯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헤롯은 그를 찾거든 내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나한테 다시 와서 알려줘 그러는데 박사들은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지시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은요, 이 박사들이 안 돌아오니까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도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얼른 떠나라, 얼른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여러분,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헤롯이요, 이 2살 아래에 이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어디로 가야 돼요?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은 너무 험난한 거예요. 근데 헤롯이 보낸 군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헤롯의 군사들한테 걸리면 자기네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으니까 마리아하고 요셉이 헤롯의 군사들을 피해갖고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저 산등성이만 넘으면 그러면 애굽인 거예요. 이 산등성이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뒤에서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막 밤이 깊어가는데, 그런데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오늘 밤엔 거길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주무세요. 가고 싶은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이 산적들, 도적대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마음이 급해요. 어차피 지금 헤롯이 보낸 군사들을 만나면 우리는 죽으니까 마음이 급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수 없죠. 산등성이 도둑대를 만나도 강도대를 만나도 이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그 산등성이를 넘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말대로 떼강도가 드디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떼강도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강도들이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몸수색을 다 하고 갖고 있는 짐을 다 뺏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다 강도들이 보니까 지금
젊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의 품속에 있는 누가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몸을 수색해 보니까 뭐가 나와요? 황금이 나와, 유향이 나와, 모략이 나와. 그것을 다 빼앗았어요. 다 빼앗고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떼강도의 대장이 품속에 있는 아기를 보고 아기가 있네. 그리고 그 아기의 눈과 이 떼강도의 대장이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갑자기 이 떼강도의 대장 보스가 갑자기 은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기를 보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 때가 이르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다. 빼앗은 보물을 다 돌려주고 그냥 보내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떼강도 대장과 예수님이 한 30년쯤 세월이 흐른 뒤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디서 만났을까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만납니다. 그때의 이 강도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 성경에 나온 얘기가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놓아줬기 때문에 나중에 구원받았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군가는 기뻐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싫어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이 경배한 이 박사들의 이름을 배너라는 소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발타사르, 가르파스, 멜키오스. 이 사람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자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마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후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학자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이 지금 와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의 헤롯 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구원자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박사들이 나왔어요. 헤롯으로부터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 갔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에 멈췄어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별을 다시 발견하고 매우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믿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뭘 준비했어요? 보배합을 준비했어요. 보배합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근데 예수님께 그 예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리죠. 근데 첫 번째 드린 예물이 뭐예요? 황금. 여러분, 황금을 드립니다. 왜 황금을 드렸을까요? 황금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황금은요, 왕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은요, 으뜸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금은요, 보배성이 있습니다. 이 당신이 왕이십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갖고 황금을 드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 드린 보배가 뭡니까? 유향이죠. 유향은요, 하나님께 성소에서 올려드리는 향이에요.
그 유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예배와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신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적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세 번째, 예물을 드렸는데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모략입니다. 모략은 뭐죠? 죽음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절 주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동방박사 세 사람은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린 거예요. 목숨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 목숨 걸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뭘까요? 어떤 목사님이, 제 말은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날 황금은 11조이다. 오늘날 유향은 감사헌금이다. 오늘날 모략은 구제와 선교이다. 황금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최고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유향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이죠. 모략이 뭐예요? 이웃을 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최고의, 나의 최고의 것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냥 아이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은 나한테 땡큐 해야 돼,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우리가 나의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은 목숨 건 예배를, 경배를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초대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어느 농촌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농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사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제를 파송할 때까지 거기에 신앙이 좋은 농부한 사람한테 예배를 맡겼습니다. 예배를 맡기고 크리소스톰이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얼마 후에 그 마을을 방문합니다. 농부 사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모인 거예요. 더 많은 농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봤더니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갖다 놓습니다.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자기들이 그 남노한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하게 갈아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농부 사제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정성을 다한 예배인지 크리소스톰 사제가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 농부 사제가 집례하는 그 예배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은혜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진짜 사제인 크리소스톰이 그 농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예배 말고 또 다른 예배가 있나요? 온 생명을 걸고 온 마음을 다해 내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그 예배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하는 날이에요?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 그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성탄절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한국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새벽송을 돕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눈이 막 많이 내리는 새벽송,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새벽송을 들게 되면 자루를 가지고 돌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집에 방문해서 노래를 부르면,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면 성도님들이 선물을 줘요. 그럼 그 선물을 가지고
자루에 담아갖고 가지고 교회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럼 그 다음날 성탄절이니까 아이들 위해 간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로. 저가 고등학생이니까 교회 후배 한 명과 함께 이 성탄절 자루를 맡아갖고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 거기 성도님들이 새벽송을 돌면 이렇게 집집마다 방문하면 과자, 선물 이런 걸 막 주는 거예요. 담았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느 집에서 이만한 박스 하나를 딱 주는데 제 후배하고 저하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케이크다. 맛있겠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요 케이크 너무 귀했어. 생일날 아니면 못 먹었어. 근데 우리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우리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이냐. 우리 둘이 그냥 다 먹자. 그래갖고 그 선물 받아갖고 온 거 그거를 다 자루를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 다음에 저하고 제 후배가 그 케이크를 꼬불쳐 놨다가 둘이 그날 밤에 다른 거기다 다 내려놓고 우리 니네 집에 가갖고 개방이 이게 떨어져 있는 방이었거든요. 네 방에 가갖고 우리 둘이 이거 케이크 먹자. 그리고 그 케이크를 훔쳐갖고 우리 둘이 열심히 뛰어가는데 옛날에 한국은요 도로가 평평하지 않고요 이렇게 움푹 파진 데도 있고 보수공사한 데가 많았어요. 제가 그 후배가 그걸 들고 저랑 둘이 같이 열심히 뛰다가 제가 그만 발을 디뎠는데 가로등이 없어. 근데 이 움푹 파여 있는 거기를 발을 디뎌갖고 그냥 길바닥에 나 뒹굴렀습니다. 나 뒹굴러갖고 다리가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케이크 먹겠다는 일념으로 걔네 집에 갔어요. 발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이 막 발이 아픈데 야씨 큰일 났다. 나 하나님한테 벌 받았나? 막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래도 케이크 먹어야 되겠다. 이 일념으로 우리 둘이 이제 거기에서 짜자잔 그리고 그 박스를 딱 열었는데 거긴 케이크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거기에는 케이크 들어있는 게 아니라 프렌치 파이가 하나 가득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내가 이놈의 프렌치 파이 먹겠다고 케이크인 줄 알고 가지고 온 거죠. 그래갖고 그날 아파갖고 이제 프렌치 파이로 마음을 대신하고 그 다음날 됐는데 다리가 땡땡 붓어요. 아파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 치료하는 치료비가 케이크 값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성탄절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27살 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을 12월 20일 날 했는데 21일 날이 주일이라 신혼여행을 못 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신혼여행을 가자고 아내하고 함께 이제 12월 21일 날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저녁 때 정동진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났는데 여러분 전도사가 됐을 때요. 그때 전도사는 성탄절날 뭐 해야 돼요? 성탄절날 뭐 해야 돼요? 예배 인도해야죠. 찬양도 해야 되고 발표회도 해야 되고 24일 날 우리가 21일 날 떠나서 22, 23, 24일 날 교회 행사하기 전에 얼른 가야지.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얼른 교회로 24일 날 전에 돌아왔어요. 신혼여행을 간 건지 아니면 뭘 한 건지 모르게 그냥 후딱 지나가 갖고 24일 날 왔어요. 그래갖고 저녁 때 교회 행사를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신혼여행 안 가고 왜 왔어? 신혼여행이 중요합니까? 성탄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신혼여행이 중요해요? 성탄절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이 신앙이 있으면 성탄절이고 신앙이 없으면 신혼여행인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신혼여행이 뭐 대수입니까? 지금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할렐루야. 케이크 박스 가지고 도망가던 젊은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 신혼여행보다 성탄절이 더 중요한 그런 날로 믿음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